그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경외가 죄 없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죄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율법은, 구약은 모두 폐하하셨으니 새로운 주님의 율법 속에 사는데 어느새 속죄의 은혜보단 죄책감이 들려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이제 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죄의 기준은 성경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올바른 삶인데 그 경외의 바탕은 죄 없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구별될 삶이라고 하면 더 맞아요. 그래서 방이 청결하다 그 말은 방에 먼지가 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 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는 치우면은 방이 청결한 거라고요. 그래서 죄를 고집하는 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빨리빨리 죄를 처리하고 그렇게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구약 율법은 모두 폐하하셨으니 새로운 주님의 율법 속에 사는데 어느새 속죄의 은혜보단 죄책감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좋은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율법은 모두 폐하하셨으니 새로운 주님의 율법 속에 산다.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 아래 안 있다는 말은 맞아요. 이거 봅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게 되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십계명은 항상 있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안 떨어지고 율법은 지구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율법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오전에 배운 대로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일단 예수님은 법 위에 계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보면은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셨다. 율법 아래 나신 이유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건져내기 위해서다 겁니다. 그래서 이 건져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일단 사람에 대해서 율법 아래 내려오셔야 되고, 로마 성경 갈라디아 3장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건져내시고, 예수님은 온전한 생애를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있어도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율법에서 내가 벗어나 있는 겁니다. 율법은 항상 존재하는데 죽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하고 사람은 계속 엮여 있으니까 저주받아야 되니까, 내가 죽을 자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내 운명은 십자가에서 끝이 났으니까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로마서 7장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율법을 여기 신랑으로 표현했는데요. 율법이라는 남편이 있는데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남편은 얼마나 엄격한지 조금만 잘못하면 계속 지적하는 남편입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이 없어요. 방법이 뭐냐? 율법 밑에 이게 아내로 있는 사람이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죽는 겁니다. 죽으면 율법 벗어나잖아요. 남편이 살아있는 한은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방법은 아내가 죽는 겁니다. 죽으면은 이 남편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멸망이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남편에게 실각했는데 그 새로운 남편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부족한 게 있으면 감사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항상 아내 펴 있는 사람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벗어났다. 율법은 항상 있지만은 죽었으니까 벗어나 있는 거예요. 벗어나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법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은 벗어났지만 그리스도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는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으니까 심판자와 죄수 관계 속에 항상 이끌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운명이 바꿔져서 새로운 법 아래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되고, 주님은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되고, 주님은 내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됐습니다. 주님 종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바로 율법이고 여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새로운 법 아래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딱 된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9장. 성경 여기에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그 회당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전도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벗어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회당에 들어가 전도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유대인들을 건지고자 하며 그 말입니다.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건지고자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은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즉시 새로운 법 아래 딱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양심이 더 민감해지고 죄책감이 훨씬 더 심해지게 됩니다. 왜? 새로운 법 아래 있으니까. 이제 신랑 신부가 아버지 아들 관계가 딱 맺어져 있고 신랑 신부가 맺어져 있고 주인하고 종 관계가 이 사랑으로 딱 묶여져 있으니까 훨씬 더 민감한 양심을 가지게 돼.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정말 바르게 살아보려는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그 마음은 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겪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되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노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라져보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속에 선이 거하지 않는 걸 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선 행하는 건 없다. 그래서 법을 하나 깨달았는데 내 속에 악이 있다고 말입니다. 타락된 기질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 이 죄의 법입니다.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함께 있어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라져보는 것을 보는다. 이게 타락된 기질이 있으니까 자꾸 세상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시간 지나면서 내 속에 타락된 기질이 있고 또 세상에 끌려가고 타락된 기질이 자꾸 이제 있는 게 또 실감나니까 이제 한탄이 생기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더 이렇게 간절하고 그리고 아주 섬세한 양심을 세밀한 양심을 갖게 돼서 그러니까 이제 크게 죄책감을 크게 느끼고 죄를 별로 짓는 것도 아닌데 훨씬 가책을 크게 받고 그래서 속죄받은 은혜가 있는데 자꾸 잘 못 사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하니까 이제 마음에 더 부담을 갖고 눌림을 갖고 고통을 받는 일이 실제로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혼자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죄의 법이 힘인데요. 죄의 법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은 뭘 말하냐면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머리고 구원받은 무리가 몸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겁니다.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타락된 기질이 힘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정죄를 안 받으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가야만 생활 속에 정죄를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이겨나갈 힘이 생기니까요. 여기 8장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면 이게 생활의 정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입니다. 계속 해방시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물체는 땅에 떨어지는 힘이 있는데 큰 힘이 다 붙잡고 있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타락된 기질은 있고 잡아당기는 힘이 있지만은
더 큰 법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것이 죄를 억제하고 억누르고 성령 인도를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 정죄를 받는 데서 해방이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 몸 된 교회를 알지 못하면은 결국 보면 세상 쪽으로 갑니다. 근데 연결돼서 계속 공급받으면은 성령의 힘으로 세상에 딸려가고 싶어도 딱 붙잡혀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주님 주시는 힘으로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신앙적으로 실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대로 어느새 속죄 은혜보단 죄책감에 둘려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로마 9장이 말한 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구원받아서 기뻤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내 자기 부패성을 깨닫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죄책감에 들려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있으면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힘이 생기고, 그래서 영으로 유행실을 죽이게 되고, 나는 날마다 종달아 죽이게 되고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법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신앙이 잘 성장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교회 연결 안 되는 사람은 얼마 시간 지나면 힘이 없어요.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으면 그 타락된 길도 있고 막 힘든 것도 있지만은 또 주님이 새로운 힘이 있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쭉 계속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죄책감이 이제 줄어들고 이게 하는 이유는 해야 될 것은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몸된 교회와 꼭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